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22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쭉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쭉 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이 교회와의 관계가 뭐다?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아내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 정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좀 묵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자존감, 소속감이 더 이렇게 커질 거예요. 아,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구나. 아, 구원받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인용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를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창세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비밀이 있다. 무슨 비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간의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말씀이 아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창세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누구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의 부인 이름은 하와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와라고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와란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여기는 이름은 없고 그냥 아내, 여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 하와를 말하기는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도 사실 많지만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혼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사신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와 아담의 살로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부인으로, 아내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을 또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남편과 아내를 바울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거 무슨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의 남편이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부부지간이에요? 예수님이랑. 너무 세상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예수님인데 왜 세상을 좋아하냐고요. 그거 진짜 바람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성도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형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들이 모인 곳이 유형교회, 이 시흥은혜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흥은혜교회는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시흥은혜교회에 모인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람피면 안 돼요. 여기서 정치, 경제,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서는 남편 이야기해야지. 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냐고, 왜 세상 이야기를 하냐고. 여기서 정치, 경제, 쓸데없는 이단의 거짓교리 막 율법주의 얘기하고, 이거는요 바람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님이 남편인데 남편 이야기만 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우리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계속.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안 좋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바람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즉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게 하고 우리가 자존감 갖게 하려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볼까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잠든 아담의 갈빗대로 그리고 살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근데 여기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잠자고 일어나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요 죽음의 상태까지 데려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몸에서 갈빗대 빼면 그 사람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갈빗대를 빼는데. 그러니까 아담을 죽음의 상태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시 사망 상태로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고 살을 뜯어다가 여자를 채운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의 몸으로 된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란 분들이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줘야 돼요 아내를. 왜? 누구 몸으로 된 거니까? 자기 뼈와 자기 몸으로 된 건데 미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싫어 아유 싫어 뭐 이런 분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내 손톱 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옆에서 애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거 뽑으려고 그래.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도 약간 지독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귀찮으면 자식이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다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봐봐요. 내 손톱 안에요 여러분 가시 하나 있으면요 옆에 애가 뭐 굶든 뭐든 신경 안 써요. 그거 어떻게든 빼려고 그러지. 왜? 내 몸이니까. 근데 이 남편분들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내들한테. 오늘 남편들이 많이 안 오셨네. 또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들을 때 또 안 오셔. 남편들은요 자기 몸만 챙길 게 아니고 아내들 챙기셔야 돼요. 왜? 자기 몸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기 몸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아담이요 죽음 상태, 성경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될까요? 잠들었다고 돼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잠들었다고 돼 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깐 죽음의 상태에 놓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요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와 살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깨웁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누구를 본 거예요? 여자를 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아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중매하러 나갔는데 처음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분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마치 한눈에 첫눈에 반한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거예요.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정말 아주 오랫동안 본 사람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동한 겁니다. 지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이 교회 있죠. 예수님의 신부된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삶이 비록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죄를 짓고 설사 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감탄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왜 일어났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일어났냐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런 말 하더래요. 여기서 자나 산에서 자나 똑같은데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너무 서글프잖아요 사실. 20살 때 결혼할 때는 이런 마음 좀 있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마음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감탄과 감동이 한 50년 지나니까 사그라지는, 아주 없어지는. 50년도 안 갑니까? 한 20년 10년이면 없어집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런데 아담은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동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감동했냐면 자신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감동한 거예요.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처음 사람입니다. 첫사람. 그러면 대충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담은요 완벽해요. 왜냐하면 죄도 없죠. 그리고요 몸도 엄청 튼튼해요. 병도 없어요. 질병도. 그리고요 키도 크고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서 모든 생물과 동식물의 이름을 바로 지었어요. 바로. 여러분 어떤 것을 딱 보고 이름을 바로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아담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를. 그런데 나와 내 몸에서 나온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온 거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누구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나 같지 않으면 절대 마음 주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나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결혼한 거라니까요. 아담은요 지금 여자 자신의 존재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다가 자신과 같은 존재, 즉 자신과 같은 생각과 자신과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가 기쁘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 오면 너무나 기뻐요. 이 사람이랑 오늘 교제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잘 보세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그러니까 남자로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남자가 하는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뭐하고 있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교제가 잘 되겠어. 선악과 먹기 전엔 부부싸움 안 하셨대. 그래서 그거 먹고 나니까 바로 돌변해버리더라고. 그냥 바로. 창세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아무리 똑똑하고 튼튼하고 대단한 완벽한 존재였지만 그가 뭐가 없다? 돕는 배필이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담을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그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면 불행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도 자기 힘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돕는 배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남편한테는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한테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도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돕는 사람이 많을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이 많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나 혼자 하겠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진짜 거짓말합니다. 뭐냐면 나 혼자 성공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옆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태어날 때도 부모님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온 거지, 이 세상에. 부모님이 도와준 거고. 또 옆에서 자라는 동안에 옆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도와줬어.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한 사람 사실 없습니다. 다 돕는 배필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죠. 돕는 배필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돕는 배필은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인도자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돕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목사님의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아담에게로 뭐라고 나와요? 22절에 이끌어 오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은요, 돕는 배필인 여자를 스스로 만난 거예요? 이끌어 오셨으니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지 않았으면 절대 돕는 배필 못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돕는 배필이 오는 것은 누가 이끌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나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여러분 가정은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은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아담의 아내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의 아내는요, 아담 자신의 갈빗대와 살로 만든 여자, 그 여자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조건이죠, 조건. 돈이 많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아담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 부부관계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몸뚱아리만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만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뭐다? 생각과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몸만 하나인 것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는 예수님과 부부지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남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남편 대신 예수님이랑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어디 생각해요? 여기 와 있어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세상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남편이니까 아직. 여기 와갖고 왜 거기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 진짜 자기 남편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다른 남자 머릿속에.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게 슬픈 거죠. 교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안 온 분들은 이미 거기서 이 세상 남편이랑 놀고 있는 거고 즐기고 있는 거고, 그 포도원 품꾼 말씀드린 것처럼 놀고 서 있는 거고, 거기서 밖에서. 이 예수님 남편이랑 함께 지내면 너무나 즐거운데 이 맛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세상 남편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 남편이 얼마나 화려하게 보여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놀면 그렇게 재밌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세상 남편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세상 남편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세상 남편한테 위로를 못 받았어. 만약에 내가 격려를 못 받았어. 그래도 어디 오시면 돼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남편 만나면 되죠. 여기서 위로받으면 되지.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니까. 목사님, 그럼 세상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그냥 남편, 잠깐 머무는 남편. 절망하지 마세요. 이 육신의 남편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럴지라도 누구 남편?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라는 여자라는 새 생명이 탄생했죠. 그러면 여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첫째 아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오실 둘째 아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담의 모습 속에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놓았는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 놓였을 때 여자가 탄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뭐가 탄생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교회와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살로 여자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탄생하는 걸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풀어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아담의 죽음이 여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성도들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교회와 성도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바로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군병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군병이 옆구리에 뭘 찔러요?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여러분,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갈빗대가 있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갈빗대가 부러지고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시흥은혜교회가 탄생했다고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여자를 만드는 걸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또 설명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부부지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갈빗대에서, 그의 옆구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빼내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신부가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피와 물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피와 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하려면요, 예수님 옆구리 출신이어야 돼요. 옆구리. 여러분, 여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담 갈빗대 출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 옆구리 출신이에요. 우리 옆구리. 자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옆구리 출신이라고. 예수님 옆구리 출신이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신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옆구리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옆구리 출신이 아니면 어디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부 된 적이 없으니까. 신부가 돼야 신랑을 생각하죠. 신부가 된 적이 없으면 신랑을 생각할 일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출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 된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도,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살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내가 선택함을 받고 영원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부부지간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기 기다려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할 때 여자와 남자가 정혼을 합니다. 1년 동안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남편이 많은 재물을 갖고 여자에게로 와서 여자를 데리고 가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잔뜩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 오시면 우리를 싹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예수님의 피와 물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옆구리 출신이 아니다, 근데 교회를 평생 다녔다,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가요. 신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신랑은요, 신부만 데려가는 거예요.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했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교회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니까, 자신이라고 보여지니까, 자신이니까, 자신의 옆구리에 피와 물로 구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일이 좀 안 풀리더라도 여러분 자존감 가지세요. 구원 받았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예수님 신부가 된 거, 이게 전부 아니에요? 세상 남편한테 위로 못 받아도 교회 와서 위로 받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위로 받으세요.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라고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요, 최초의 여자를 만드실 때 첫 남자인 아담의 갈빗대로 뼈를 만드시고, 여자의 뼈를 만드시고 그 아담의 살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갈빗대로만 만든 줄 아셨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의 뼈를 구성하고 그 안에 살을 뭐로 채웠다? 아담의 살을 띄워서 살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살입니다. 남편의 뼈예요. 이 남편들은요, 여자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그래서 자신의 뼈와 자신의 살이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 만드시고란 말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을 세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만드시고.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와 살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건 뭘 세우신 거다? 성전을 세우신 거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거다. 구원받은 성도를 세워주신 거다. 그 뜻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와 살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뭘 세우실 거다? 교회를 세우실 거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타나게 할 거다. 세우실 거다. 이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게 만드시고 이 뜻입니다. 대단하죠. 아담의 갈빗대와 뼈로 그리고 살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리셔서 피 흘리신 옆구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결국 한 몸을 이룹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성도는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이 물세례 막 받잖아요. 이 세례 받은 거는 누구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 세례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할 때 우리 선서합니다. 뭐예요? 앞으로 주초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서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따라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랑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이다. 여기서 한 몸 있죠. 이거를 제가 원어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몸은요,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한 몸, 이 단어는 통일시킨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통일된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이었던 나의 마음을, 정욕적이었던 나의 마음을, 욕심이 많았던 나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춘다. 주님의 생각에 맞춘다. 구원받았음에도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짜 바람난 사람은요, 생각을 가라앉히지 못해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 둥둥 뜬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생각이 통일되지도 않고 생각이 정리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본능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는 그게 한 몸이란 뜻이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뭐와 통일이 되셨습니까?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막 가라앉혀지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마음이 가라앉혀져요. 막 세상에 가면 막 남편 때문에, 세상 때문에 막 격동됐던 마음이 교회에 오면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결혼하려고 오셨어요. 진짜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신기한 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성경은요, 결혼 이야기예요. 누구 결혼 이야기?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교회의 결혼 이야기예요.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결혼 정말 중요해요. 이 영적인 결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오셨어요? 몸을 갖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래야 자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서 죄를 용서해주고 신부를 삼을 수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 살려야 되니까. 아담은요 잠들어야 돼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갈빌 때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인 다음에 뽑은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 중에는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느 날 깨달아서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대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살아있는데 예수님 영이 임해서 자기가 누가 됐다? 보혜사가 됐다. 자기가 예수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예수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왜 왔다?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영이 영으로 온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아내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자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빼서 우리를 아내 삼았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오히려 지금 불쌍한 사람들 고열을 뽑고 있지. 막 다 뽑아먹고 지금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막 유린하고 막 핍박하고, 영적으로도 지옥 가게 만들고 육신으로 다 망하게 만들고. 이런 이단 교주들. 언제 자기가 피 한 방울 흘려서 자기 성도들 아내 삼은 적 있어요? 절대 그 사람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성도들 피 뽑아먹지. 지금 아주 뽑아먹고 있지.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봐도 안 빠져요, 이단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서 자신이 보혜사가 되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교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죠.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그 가지는 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라는 남편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남편한테 붙어 있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15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이 뜻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교회와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언제 행복할까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물고기는 어디에 행복할까요? 언제?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므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때만 예수님이랑 함께 하고 슬플 때, 어려울 때, 짜증날 때는 예수님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부부는 좋을 때만 부부예요?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도 부부입니다. 그 부부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내가 좀 시험 들고 짜증나니까 예배 확 안 해버리고 이래선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부부야?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사람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좋던 싫던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와야죠. 우리가 가끔 막 시험 들고 이래서 막 예배 안 오고 그러면 남편 대신 예수님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바람 피는 거 아는데도 용서해줘. 참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이야. 다시 또 교회 오면 또 좋아해. 또 막 복을 주고 그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남편한테 있으시라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이 여자를 만났어요. 부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탄했어. 그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만약에 막 부끄럽잖아요. 이러잖아. 근데 아담과 그 아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한 몸이 되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수치스럽습니까? 남들보다 돈을 못 벌어서 수치스럽고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니까 막 열등감에 막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언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담은 지금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죠. 누구와 한 몸이 될 때? 아담은 그 아내와 한 몸이 될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부끄러워요. 세상에서 이런 말 들으면 아주 짜증나요. 집사람의 아유 못 살아 저거 봐. 아유 막 권사람의 저렇게 못 살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응답하는 거 맞아? 나는 불신자인데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지질고 볶아?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 내가 부부지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담도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내 벌거벗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을 안 해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바로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었을 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하와가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 선악과를 가서 먹죠. 남자가 먼저 먹어요? 여자가 먼저 먹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죠. 그러면 여자는 지금 아담과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같이 있었어요? 따로 나간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를 쳐고 나가면. 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이랑 같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한 몸이 될 때는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안 당하는데 둘이 떨어져서 하와가 혼자 가고 먹고 있을 때 그때 온갖 죄로 인한 수치와 아픔과 상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저주를 경험했잖아요. 그거 먹고 나서 완전 저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이 한 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벗어나서 자꾸만 세상에서 혼자 지내잖아요.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와갖고 막 꼬신다니까요. 계속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남편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남편의 속삭임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기 없으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가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있을 때 유혹받은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남편과 분리되었을 때 이 여자는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시 뭐가 찾아온다? 우리가 다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부답게 살아갈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있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